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침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가장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하루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힘든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오늘 자유의 시작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내드리는 그 하나의 적용을 여러분이 꼭 적용하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서신서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요. 이게 지금 서신서의 이름을 보시고 당연히 이 서신서를 사도 요한이 썼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그러면 당연히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중에 요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서신서를 쓴 사람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사도 요한이냐 아니면 율법주의자인 장로 요한이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 많이 바뀔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 1서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복음을 말하는 사도 요한이 있었던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는 장로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특별히 요한 1, 2, 3서는 죄와 거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 이 구절을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이 죄 안 짓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도 요한 같은 복음주의자가 해석하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구절을 죄는 짓지만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서신서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서신서를 누가 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누가 썼냐가 밝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해석의 방향이 이제 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그 증거들을 밝히기는 하겠지만 이 서신서는 복음주의자인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보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 사도 요한이 썼다는 확실한 믿음 아래서 이 서신서의 내용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은 이것을 좀 처음으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쓴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이전엔 우리가 불신자였단 말이죠. 불신자였을 때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못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일관되게 말하기를 사도 요한의 가장 첫 번째 기록물이 요한복음이고 마지막 기록물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기록물이 바로 그 요한일서인데, 오늘 좀 마이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이 남긴 이 기록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각 책마다 그가 묘사하는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이 각 책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그가 묘사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 비밀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고 무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겸손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요, 영광으로 둘러싸인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잘 들으세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그는 1절에서 말하길 우리는 이 생명을 눈으로 봤고 자세히 봤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순간을 말하냐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가 맞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육체가 너무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자신도 붙잡히면 죽게 될까 봐 어느 집안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 도상에서 이제 길을 걷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두 명이 집으로 와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제자들하고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가 나누고 있는데, 기록을 보면요, 그 집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닫혀 있는 그 상태에서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육체인데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날 그 육체가 벽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와 똑같이 죽을 육체를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물리적인 한계 안에 우리 몸이 이 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육체였던 예수님은 겉의 형태는 우리와 똑같아요.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뭐 팔과 다리가 다 두 개예요. 똑같아요. 형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육체는 능력과 체질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날 예수님의 몸이 벽을 통과하면서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육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전혀 다른 능력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죽지 않는 육체, 이 부활의 육체를 너희가 오늘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자들이요, 역사 처음으로 부활의 육체를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썩지 않는 몸이었거든요.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 제자들이 다가가서 그 부활의 육체를 굉장히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은
부활한 육체를 만져봤던, 관찰하고 만져봤던 그 경이로운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자세히 보고 만져본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가 만져봤고 관찰했어요. 그의 생명은 영원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씨가 모든 택자들 안에 분명히 심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만의 독점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가 나눠 가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분명히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는 전혀 다른 본질의 생명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은요, 사람이 영생하는 존재로 전환된 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고 기이한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죽어야 되는 운명에 갇혀있던 사람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영원히 물러간 거예요. 영원히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이 영원 무궁토록 그들을 제압합니다. 그들이 죽음 위로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누르지 못해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해지는 문제가 이거죠.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영양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듯이 어떤 에너지가 우리 몸에 주입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잉크로 찍은 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모든 개념 안에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격적인 종교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의 정체가 뭐냐면 우리 몸에 주입되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 두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사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교제가 없고 예수님하고 끊어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율법주의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사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 내가 예수님하고 사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고 사역하고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 예수님 방식인 겁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세요. 그냥 뭐 중요한 내용이 오늘 선포되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나 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 사역, 큐티, 이 모든 신앙생활에 이루어지는 이 활동이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는 다양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하는데 예수님하고 사귐이 없으면 큐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하고 사귐이 없다?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예수님하고 사귐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하고 사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대상이 에베소 교회인데 갑자기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거라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이 7살 된 제 딸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애를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가 씻는 걸 너무 싫어요. 저를 닮아가지고 씻는 걸 너무 싫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에 밖에 나갔다가 씻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씻기 싫다고 막 울거든요. 왜 그게 싫은지는 모르겠는데 막 울어요. 그럼 저희가 계속 같은 설명을 해주면서 씻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된 우리의 이 모든 행동은요,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고 이 아이와 나누는 사귐이에요. 여러분, 막말로 이 아이가 너무 씻는 걸 싫어해서 지저분한 채로 있어도, 심지어 이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어도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할 거고요, 코로나에 걸린 이 아이를 안아줄 거고요,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저와 제 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사귐이에요. 그래서 이 사귐이 있는 한 이 아이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심지어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저의 모든 좋은 것들은 제 딸에게 공급돼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귐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규칙은 뭐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TV 리모컨이 있는데 가장 위에 빨간 버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요, TV가 켜져요. 그리고 이 빨간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요, 꺼져요. 근데 이거는 규칙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리모컨 사이에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규칙이에요. 왜냐하면 리모컨은 사귐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한 번 누르면 켜지고 또 한 번 누르면 꺼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역할 다 했으면 저는 그냥 침대 한켠에 이 리모컨을 던져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리모컨과 저는 규칙을 주고받는 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리모컨이 어느 날 규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눌렀는데 안 켜져요. 아무리 눌러도 안 켜져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렀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규칙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에 리모컨을 탁탁 쳐요. 왜 이러냐 너? 이러면서 그냥 쳐요. 그런데 그래도 규칙대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버리고 새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사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게 규칙이냐, 예수님과의 사귐이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규칙을 못 지켰을 때 버려지는 리모컨이 아니고요, 부족하고 더러워도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잘 설득해서 거룩으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규칙을 지키는 리모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사귀는 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말하는 바, 신앙생활은 규칙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는 건데, 사귐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사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사귐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은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요한이 7절에서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없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8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절대 타협하지 않고 딱 잘라 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구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죄를 지었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죄가 낳는 결과들이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가 짓는 죄는 반드시 사람 안에 죄책감이라든가 두려움, 수치심, 분노 같은 마음의 어두움을 출산해요. 죄를 짓는 사람은 밝게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어둠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마음에 생긴 어둠 가운데로 삼켜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책감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수치심 때문에 날마다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어둠에 완전히 삼켜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 절대로 그 어둠 속으로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삼켜지지 않고 그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뭐냐? 요한은 그 명확한 해답을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백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일한 돈으로 식재료를 집으로 사오시면 어머니는 이제 뜨거운 불 앞에서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앞에 풍성한 음식을 차려 놓아요. 다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 좋은 것들을 내 앞에 가져다 놔도 내가 입을 오픈하지 않으면 그 음식은 내 배를 채우지도 못하고 내 입을 즐겁게 해주지도 못해요. 여러분, 언제나 존재의 이 법칙이 있는데 뭐든지 닫혀 있으면 나갈 수가 없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픈해야 나쁜 것이 나가고 오픈해야 좋은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미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내가 당할 십자가의 형벌을 전부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죄든 예수님께 가져가면 그 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고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생명의 떡, 구원의 방식은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여기서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약간 상식에 가까운 일인데 그게 뭐냐? 내가 내 존재를 열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통로를 열어주기만 하면 그 열린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은 쫓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전부 해주셨는데 통로를 여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통로만 열면 완벽하게 마련된 모든 영생의 이 씨앗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여세요. 문을 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픈된 존재예요. 닫힌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픈하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픈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심지어 천국도 우리 거예요. 남김이 없으신 거에 다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열어야 돼요. 통로를 열지 않으면 주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이 분명히 말하는 바 우리가 연다고 할 때, 통로를 연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적용이 뭐냐면 그게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만이 통로가 열리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백의 히브리어 호몰로게요, 즉 자백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활짝 열어서 인정하다, 공적으로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정확히 인정하고 공적으로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내 안에 용서의 빛, 사랑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전부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백이 회개인데 입을 열어서 통로를 열고 회개하기만 하면 선순환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좋은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반면에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다 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한 번 자백한 죄 있죠. 내가 입으로 뱉어버리고 쫓아낸 죄는 다시는 두 번 다시 묻지 않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내 지체가 자백한 죄에 대해서 뒤끝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한 번 자백해서 토해낸 죄는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변수가 없는데요. 자백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쏟아져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은 나에게서 쫓겨나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면서 모든 좋은 것이 내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자백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백하기만 하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하고 사귈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백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왜 내가 입을 굳게 다물고 이 자백을 안 해요? 왜 나는 죄 없다고 하면서 내 죄인됨을 부인합니까? 아니, 내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뭐 하려고 어두움을 품고 사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은 형사가 범인을 앞에 놓고 말해. 말하면 넌 이제 죽었어. 넌 10년도 감옥에서 살 수 있고 20년도 감옥에서 살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백이 뭐냐? 말해, 토해내. 그럼 넌 살 수 있어. 자백하는 순간 너는 자유할 수 있어. 이게 자백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자백하면 수치심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악한 모든 감정도 어두움이 나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기도예요.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자백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백을 범인이 형사 앞에서 죄를 토해내는 이걸로 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백은 뭐냐면 통로를 여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쁜 것은 빠져나가는 이 통로를 여는 게 자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올 때 자백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백하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런데 이날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뭐냐? 자기는 죄가 없다고 통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절당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사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의 죄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성전에 들어올 때부터 자백해요. 뭐냐면 언어로 자백한다고 자백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죄를 알기 때문에 울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리가 하는 기도가 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백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가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리가 자백하고 통로를 여는 즉시 예수님과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귐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의 이 세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는 의로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고 죄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돼요. 여러분, 자백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는 불신자는 자백이 수치스러울지 몰라도 거짓이 없으신, 자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백은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정죄당한 일도 아니에요. 성도가 예수 믿고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오픈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백하면 좋은 모든 것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백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유가 뭔지를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 말을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자백한 사람들은요, 자유가 뭔 줄 알아요.
용서가 뭔지를 알아요. 구원의 확신이 뭔지를 알아요. 제 말을 지금 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백해 본 사람들은 이 말 뜻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이 막힌 사람은, 자백이 안 되는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죄를 지어놓고 자백하는 게 싫어서 계속 봉사해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방식 말고 자꾸 다른 방식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돈 쓰면서 구제를 하는데, 그거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걸로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죄를 해결하려면요, 통로를 열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그게 뭐냐? 자백이에요. 자백을 안 하는 모든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수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가 열려야, 그래야 우리의 선행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되게 쉽고 간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정하신 쉬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자기 열심으로 나가냐, 이거죠. 여러분, 입을 닫고 어떤 방식으로도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통로를 닫고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수치심과 사탄이 주는 모든 거짓말의 두려움을 벗고 여러분, 자백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용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백하세요.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자백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꽁꽁 숨기고 있어서 말하지 않고 있었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평생 나는 무덤까지 가져간다 라고 하면서 간직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세요. 그리고 자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믿을 만한 공동체 앞에서 그 죄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공동체 앞에서 오픈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지은 죄가 배우자한테 지은 죄라고 하죠. 그러면 없는 게 해결이 아니고요, 때와 시기를 정해서 배우자한테, 때와 시기를 정해서 내가 죄를 지은 이 대상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자한테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배우자에게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자백을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반면에 죄의 세력은 완벽하게 물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과 믿을 만한 공동체 앞에서 자백은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믿을 만한 공동체,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 자백의 의미를 알고 있는 지도자 앞에서는 아무 때나 자백을 해도 돼요. 그러나 당사자에게 하는 자백은 언제나 시기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 자백해야 될 죄가 있으시면 용기를 내시고 자백하세요. 그리고 당사자한테 자백할 때는 공동체와 상의하면서 언젠가는 자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죄가 낳은 어둠에 여러분은 삼켜지지 않고 그 다음에 자유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하심으로 어둠을 토하세요. 그리고 자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삼키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자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귐과 생명이 공급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백해야 될 죄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자백하세요. 남김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백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을 만한 공동체와 지도자에게 자백을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10년 전, 20년 전에 지었던 죄라도 자백을 안 하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백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죄를 지은 당사자 있죠. 그 당사자에게 공동체와 상의하면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자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렇게 아름다운 자백을 하셔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어둠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각자 자기 처소에서 이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자백하세요. 네. 여러분 자백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죄책감, 그 지긋지긋한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백해야 될 죄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자백하지 못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수치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자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정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자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자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그 자백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은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자백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